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 5년째를 맞았습니다. 기독교계의 반발이 컸던 종교인 과세는 제도 시행 이후 큰 잡음 없이 대체로 잘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은재 목사를 만나 종교인 과세 시행 5년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예. 먼저 한국교회법학회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한국교회법학회는 이제 법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긴다는 기치 아래 2013년 만들어진 학술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 법조 실무가들, 또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때그때 한국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그렇게 토론된 것을 이제 학회지로 이렇게 발간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순수 이제 연구 학술 단체인 동시에 또 이 교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같이 행동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겸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우선 한국교회가 너무 분쟁이 많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그런 이제 반성하에 그다음 한국교회 이제 분쟁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가 예. 최근에 종교인 과세 5년을 맞아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예. 지난 5년을 평가해 보는 자리였는데 예. 구체적인 내용이 앞서서요. 먼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짚어보고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거웠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뜨겁던 찬반 양론 그 상황에서 이제 종교인 과세가 결국에 시행이 됐는데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됐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누구나 그 소득 있는 사람은 다 세금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인에 대해서는 뭐 과세를 면제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관행적으로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 50년간 과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논란이 많이 심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인가요? 한겨레 신문에서 소송을 하나 제기했는데 어떤 소송이냐면 국세청을 상대로 그 당시에 종교인들 중에 과연 납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정보를 공개해라. 이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당시 법원 판결을 보면 법원에서는 내는 게 맞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12월에 아주 기습적으로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인데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넣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교회도 사실 그건 몰랐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말기에 탄핵 정국이 되면서 2년이 그냥 흘러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 뭐 그냥 이거 유야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2017년 7월 달에 들어가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뭐 천주교니 불교니 이쪽은 뭐 다 통일적 그런 교단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 보수 이제 기독교단 그리고 타켓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때 한기총, 그다음에 한교연, 한장총 이런 단체들이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이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받는 명목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사례비로 된 것도 도서비 무슨 뭐.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를 과세 대상을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법에 의한 과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대로 과세됐느냐를 세무당국에서 이제 검증, 세무조사죠. 이걸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국가 권력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넘어서 교회를 통제할 수단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법에 의하면 일주일 전에 결국 시행령을 마련했어요. 그때 기재부랑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우선 과세 대상은 순수히 목사님의 사례비만 한정한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는 사례비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교회가 어떤 뭐 돈을 쓰든 들었든 이거는 관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이제 해놨고 또 하나는 세무조사를 할 이유가 있어도 사전에 시정 기회를 한번 준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시행령을 이제 못 박아가지고 그동안 교회가 염려하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그때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 인해서 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꼽는데요. 첫째는 우선 종교인들, 그 당시 종교인 그랬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불교에는 이게 우리는 수행원이지 무슨 사립한다 그래서 불교는 아예 뭐 세금이라는 개념이 그 소득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천주교도 그 워낙 받는 사례비가 적기 때문에 결국 타켓이 이제 그 당시 신문에 공격하는 거니까 보면 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은 1년에 뭐 몇억 받는데 한 번도 세금 안 낸다. 또는 뭐 퇴직하면서 뭐 몇십억을 받는데 이런 그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특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결국 그 흔쾌히 이제 좀 그 교회가 과세에 이제 응함으로써 또 정책되면서 그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이제 많이 사그러들었고요. 아 교회도 똑같이 국민과 똑같이 지금 세금 낸다 하는 이런 교회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안티 이런 게 이제 많이 사라졌고요. 또 하나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내다 보니까 뭐 세무조사를 하든 안 하든 하여튼 세금의 그 원천이 된 소득 이걸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실 뭐 교회가 얼마 들어오고 그중에 얼마를 또 이게 명확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재정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제고가 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이제 긍정적 효과로 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인해서 예.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복지 혜택이 좀 이렇게 더 많이 가게 됐다. 예.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예. 내용인가요? 세금하고 복지는 사실 다릅니다. 복지는 뭐 알다시피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하는 거고 세금에서 이제 복지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일정한 그 소득 수준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도리어 국가에서 걷어인 가지고 환급해주는 이게 이제 근로장려금 그다음에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최대 1년에 한 360만 원 정도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받는데요. 이제 그게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 과세를 해보니까 세금 내는 교회나 목회자보다 세금 면세점 이하의 목회자들이 뭐 절대 다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런 과세 환급 세금 환급제도 근로장려금에 해당되는 이제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결과적으로 이제 복지 혜택이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처음에는 목회자들이 소극적이었어요. 내가 왜 국가로부터 그걸 받느냐? 혹시 이거 받고 나서 국가로부터 어떤 뭐 통제받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법상 그 주도록 돼 있고요. 우리가 제도권에 편입됨으로써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보다는 알려드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사실 내 자비롱을 한다. 이런 분들 소득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회 재정하고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1인 교회라도
교회하고 목회자를 개인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비령을 한다 하게 되면 이걸 자기 주머니에서 돈 써가지고 뭐 하는 게 할 게 아니고 교회도 헌금을 해야 돼요. 교회 통장을 만들어줘. 헌금을 하고 거기서 사례비를 도로 받는 형식으로 이게 돼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의 재정 투명성은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재정이 좀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면 탈세 의혹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교회가 재정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들을 해야 될까요? 교회 이제 탈세 의혹 그거는 조금은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자체는 세금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헌금을 얼마나 받아들였고 그 어디 쓰든지 이거는 왜냐하면 교회 자산은 지금 비과세니까 유일하게 과세 대상이 된 게 이제 교회로부터 그 종교단체로부터 그 종교인 목회자가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제대로 세금을 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의 사례비가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이게 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고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지급이 됐다는 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린 건 그 세법상인 걸 구분 기록 관리라고 하는데요. 그 과세 대상이 되는 목사님 사례비하고 그다음에 교회 일체경 교회가 무슨 성교비를 얼마를 썼던 뭐 운영비를 얼마 썼던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이걸 두 개를 장부를 분리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지만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분리를 우리는 재정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교회 전체적인 재정이 어떻게 사용된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의 사례비하고 나머지 부분 그 제일 이제 그 한계선상에 있는 게 종교 활동비죠. 그 목사님이 이제 재량껏 쓰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공금이고 그럼 사례비는 목사님이 이제 생활비를 쓰는 부분이.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통장도 개설하고 그다음에 회계장부도 만들고 요게 이제 종교인 과세에서 말하는 재정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방금 이제 종교 활동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교회에서 이제 목회 활동비라고도 부르고요. 예.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목양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예. 그걸 총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이 종교 활동비인지 목회 활동비인지. 그래서 이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는 이 구분으로 인해서 오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목회 활동비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제가 처음에 그 종교인 과세 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의 순수 소득, 사례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또 뭐 국가가 들여다볼 이유도 없고. 근데 문제는 세무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통장에 매년 예를 들어서 사례비 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활동비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 그럼 우리가 1,000만 원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게 목사님 사례비고 종교활동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기는 다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제시한 게 자 뭐 종교활동비, 목회활동비는 교회 공금이기 때문에 목사님 사례비가 아니니까 이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시한 게 그럼 교회 내에서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구분 기록 관리.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목회활동비는 이게 의미가 뭐고 이거 어디에 사용하고 또 요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종교활동비다. 그러려면 그 기준을 마련해야지만 이게 그 과세에 면제가 된 종교활동비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관에다 정해놔야 됩니다. 그 법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개별 교회의 정관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그 한국교회 이제 표준정관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보통 교회들이 다 정관을 다 갖고 있죠. 근데 뭐 정관의 다른 교회 정치 부분, 무슨 뭐 그 교회 기관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이제 문제 없는데 이 교회 이렇게 재정하고 세무 관리를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 규정을 둬라. 그리고 그것은 교인총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켜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표준 정관을 마련해서 거기에 여기 보시면 이제 종교활동비, 그다음에 종교활동비는 이제 어떤 성격의 것이고 사례비는 어떻게 구분되고, 그다음에 사용 목적은 뭐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는 것 여기다 이제 정관이 다 정했습니다. 이거 있어야지만 이게 면제가 됩니다. 이게 종교활동비다.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 개인의 재정을 구분하라.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인 경우에요. 예. 이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공적 보험료를 목회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선의로 대납해 주는 경우.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 물론이죠. 지금 그 종교인과세법에 보면 목사님들이 세금 내야 될 부분하고 면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야 되는 부분.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택이거든요. 사택은 사실 요즘 그 서울 시내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사택 그거 아주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근데 사택은 면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달에 한 500만 원 월세가 들어가는데 500만 원 교회에서 내줘도 이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택에서 쓰는 뭐 이런 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어떤 큰 교회에서 다 해줘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사람들 우리가 월급 받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그 생활비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도 건강보험료하고 지금 그 연금 이 두 가지는 직장 가입의 경우에는 절반 본인 부담이고 절반 교회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절반만 해도 교회가 부담해 준다. 이거는 결국 사례비에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뭐 탈세라기보다는 이제 잘못한 것이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큰 교회들은 다 이제 하겠지만 이런 그 1인 교회들, 조그만 교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외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다. 그럼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쓰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이제 자비령으로 한다. 이런 경우도 반드시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적 통장에서 외부에서 지원하는 거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례비로 뭐 다 뺏어든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개인하고 이게 구분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 저희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예. 아까 말씀처럼 이제 종교인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예. 가장 우려됐던 것이 이 교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 가능성이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비책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과세 시행 5년이 됐는데 그 지점에서는 이제 완전히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는 세무당국이 이제 종교인과세 연착륙이죠. 이걸 위해서 사실 눈 감아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가 지급 명세서를 3월 10일 날 다 내야 됩니다. 3월 10일까지. 근데 그거 안 내도 가상금도 안 붙이고 아마 12월까지 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내부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종교인 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겁을 먹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준비도 많이 하고 근데 해보니까 뭐 그냥 세무당국에서 뭐 그냥 세금 내는 것만 해도 뭐 이렇게 고맙게 정도 이렇게 잘 해주고 그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물론 뭐 그 세무당국에서 그런 조그만 그 전체 국가 전체 재정 운영을 비하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건 그겁니다.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그냥 과세당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내부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 신천지 이런 데서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교회 재정장부 이런 거 뭐 열람도 하고
또 뭐 거기서 이제 혹시 교회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반대편에서 이렇게 할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이 제보가 들어오면 그건 안 할 수가 없대요. 지금 그 법제상. 그렇게 될 경우가 이제 세무조사 이제 그 어떤 가능성인데요.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런 제보가 들어도 자,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걸 고치면 자기 시정 기회를 지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아직까지는 사례도 없고, 또 뭐 그 과세 당국자들 얘기 들어봐도 우리 뭐 교회 괜히 그걸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런 소지는 교회가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죠.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말씀하실 때 교회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셨어요. 예. 그 신뢰가 회복되는 길이기도 하니까 예. 교회가 좀 세심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게끔 함께 좀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네요.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